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이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고 저희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마치겠는데요. 이 17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기를 다시 빌어봅니다. 옛날 이야기죠.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신학생들 사이에 엘리야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새벽 기도나 금요 철야 기도 같은 데 나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하느냐면은 주로 돈 많은 권사나 장로 뒤에서 큰 소리로 자기 필요한 것들을 통성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 등록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제가 설교할 때 입을 양복이 없습니다. 양복 한 벌만 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럼 그런 기도를 들은 권사나 장로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준 것처럼 조용히 불러가지고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야 기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강도사, 진도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죠. 맞습니까? 요즘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하나님도 아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라 그럽니까? 교회 중심. 그죠?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그동안에 몇 주간 한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 들으란 듯이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보면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자, 그런데 여기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익지씨, 왜 그럴까? 아니, 제자들 보고는 은밀하게 골목에 들어서 기도라고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기록을 하셨었거든요. 이 17장의 기도는 기도 그 자체로 예수님의 계시단 말이에요.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고 또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게 하고 또 그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신 거예요. 묵시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할 자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완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과정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지금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가 강론 처음에 그랬죠. 이 17장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빈다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들 귀에 날마다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잠깐씩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잠깐이죠. 3초.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쁨으로 오늘 하신 이 기도가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있기를 빕니다. 진실로.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살이를 통해서
이 남은 학점들을 다 이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높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수해야 될 학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마침내 그분만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고 털어내는 일을 주께서 지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천국 사람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시니까 맛있는데 대답을 하지요.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기 주체를 아예 주님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주께서 하실 일이라는 이 말입니다. 진규 씨, 주님을 사랑합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대답 뭐 하겠지. 우리가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일생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온 지난 그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손길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든 발자국마다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마지막 이 육신을 벗는 날은 정말 그 사랑으로만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냐 하면은 여러분 다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 혼이 났죠. 그냥 안 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막 대들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심하게 대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좀 말고의 귀를 칼로 쳐버렸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뭐 할 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 아들 다 만나고 난 뒤에도 베드로하고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감춰놨는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랬으니까 참 면목 없죠.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싹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주께서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의 일생은 이런 말씀의 사건들로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 하나도 우발적인 게 없어요. 성도에게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안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베드로가 있어야 하는 처음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만 있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나의 정인으로 세상에 내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만난 예수, 또 너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인. 그래서 정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만 정인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정인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띠띠워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뭐 성경이 없지만은 고대 문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다잖아요. 로마에서 박해가 심할 때 피해서 로마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길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대요. 그게 쿠오바디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또 어디 가십니까? 그게 쿠오바디스 도민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떠난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순교하는. 거꾸로 매달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확실한 건 모르고. 그래서 나는 네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너를 띠띠워서 데려갈 거야. 네 믿음 아니고 내 믿음으로 너를 띠띠우겠다는 거야. 띠띠워서. 원래 네한테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의 신부들, 형제들, 성도들,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내야 할 운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예수님과 연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의 운명은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고 가신 그 삶에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 가셨어요? 응?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건데 너희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그런 이방인, 이 세상으로 봐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살게 될 거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그야말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느 고을에 갔다 그냥 죽임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하나됨이란 건 이 17장이 전부 다 그 이야기 나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옛사람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 날마다 죽어나가면서 그 자기 사랑밖에 모르고 이 세상만 사랑하는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면서 마침내 주를 사랑하는 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께서 아직 보존해 두고 계신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소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도 이 세상과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질그릇 고린도서 4장에 나오죠.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 흙그릇, 도자기 그릇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이 질그릇에 담아주신 그 보배만 남기고 우리 이 질그릇은 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띠띠워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게 그 모든 과정이에요. 마침내 우리 질그릇은 장렬하게 깨지는 그 과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뜨림,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해 있다고 합니까?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세심하고 극진한 돌보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심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네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거기 또 누가 등장합니까? 세상신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니까요.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 소위 말하는 희망이란 것,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꿈, alwa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막 그렇게 뽐뿌질해가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착착착착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신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세상 교회들은 밤잠 안 자고 철학까지 해가면서 바꿀먹으면서 자기 원하는 거 그거 소원 들어달라고 그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을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뭡니까? 마귀잖아요.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니 내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그게 세상 신이에요. 괜히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벽부터 잠 안 자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 사법고시에 복귀해주세요.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니까요. 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 구하는 거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거꾸로 가도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같은 한국말로 쓰인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신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뭐까지 이용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전한 그 설교. 요즘 한창 유행하는 건 김성수 설교 모임방 이런 거 많거든요. 설교 틀려고 모이고 그거 하고 있는. 그것까지 이용을 한다니까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강론을 할 때는 뭘 위해서 합니까? 자기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라고 가리키는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둬놔 버린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김성수 아는 것으로 끝.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머릿속에 김성수만 가득 차버리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 이야기 십자가에 복음 전하면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김성수 믿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 야합납니다. 그 이야기하면. 그 김성수가 목회했던 서울 서문학교회에 내가 그 이야기 했다가 나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강경은 교회를 깨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김성수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으면은 김성수와 같은 믿음, 같은 주, 같은 성령, 같은 세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스잖아요. 그렇지 않고 김성수 설교 100편을 옛날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 있었잖아요. 수백 편 챙겨가지고 백성 갔다가 내려온 분 계시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까?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딱 못을 바울이. 머리만 잔뜩 커지고 믿음 없는 상태. 마귀가 거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죽여서 내버려 두시면은 세상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부려먹는 것. 이 성경이 예수 사용 설명서 때문에 그걸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유일한 현실, 진짜 현실. 그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 뭐라 그랬어요?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그것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어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그들 염소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주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가는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들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열심히 주를 섬겼다는 거야. 주를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에게 쏙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해야 할 착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뭘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들이 그런 착한 행위, 열심히 있는 행위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천국 가는 조건이 약간 뭐라 그랬습니까? 유일한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 자연인, 아담에게서 난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자기 사랑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나님인데 나 왜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염소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은 너희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했을 뿐이다.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기 사랑을 주님 사랑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의 함정이에요. 종교의 함정. 이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마르크스가 아편이라고 그랬겠어요. 빠지면 못 헤어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기 사랑을, 자기 영광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처럼. 한번 보세요. 세상 교회들 가면 제일 많이 부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그렇지. 언약궤 법궤 있잖아요. 그 법궤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뿌려지는 피. 그 법궤 안에 전부 다 뭐예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증거들이 다 들어있죠. 그 위에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응? 하느님 나라, 천국.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천국, 지옥에 대한 이 개념 자체를 자꾸 혼동을 하는데, 천국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뭐 변기까지도 검으로 돼 있고 있다고 소리.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란 말. 지옥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도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결과물로 거룩한 아들들이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큰 교회 보면 그런 거 많이 붙여놨죠. 돌에도 새겨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사전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어떻게 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만 사랑이에요. 이거 모르면은 사랑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랑은 전부 다 정욕, 욕심, 집착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남자 여자 만나면은 좋아하는 그 기간이 3개월 그랬습니까? 호르몬 작용으로 한 몇 달 간다 그러더라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인간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도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일반 세상 교회에서 그런 훈련, 그런 교육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쭉 나오는 그것들 어떻게 우리도 흉내 한번 내보려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내용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제가 장담하지만 이거 아무리 흉내내도 여러분 안 됩니다. 99번 오래 참았다가 마지막 성질하면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설사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일본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랑 모르고 그 사랑이 부어진 적 없이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열심으로 마치 몸이라도 불살할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도 믿어주고 하나님도 섬겨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 행위를 자기 열심을 교회에 하는 충성을 그걸 믿음으로 잘못 알고 그걸 하나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사랑이 마중물이 돼갖고 그 사랑이 솟아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모르고 어떤 사랑도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이 사랑만 몰라요. 딴 건 다 아는데 이 사랑만 모른단 말이에요. 응? 온갖 다른 사랑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랑만 빼고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길거리에서 밥도 퍼주고 온갖 구제도 하고 저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다 하는데 우물도 파주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다 하는데 뭐만 빠졌다? 십자가만 빠져. 결국 땅끝까지 무당잡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잡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악한 죄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의 정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기 증명하려고 자아 실현하려고 또 자기 교회 증거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있는 곳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동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우리가 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너희들 하느님 사랑한다, 성전 제사 지내고 율법 지켜 11조하고 맨날 소잡고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나는 안 속아,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 속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럼 하느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왜 그 짓을 왜 합니까? 자기 사랑의 다른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세리가 성전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폭서 얼굴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가망성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짜리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막 떠드는데 바리새인은 고기도 못 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종교인들이 그런 열심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그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모든 세상 인간들이 합력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 인간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아들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은 어디 가는 게 마땅합니까?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이 왜 천국 가려고 이렇게 온 세상에 교회 세워놔놓고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한테 뇌물도 먹이고 그 뇌물 봉투도 한두 개 아니고 수십 개, 명목도 막 수십 개 만들어가고 뇌물 갖다 바치고 참 진짜 제대로 이 복음을 알면은 예수를 알게 되면은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뭐라겠습니까? 나는 지옥과 마땅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죄인의 괴수란 말이 마귀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 내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오직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지 이놈의 목사 참. 그 사람들 겁도 안 나는 거 모양이에요 보니까. 응?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자기는 예수 제대로 믿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아버지와 약속을 다 이루면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이미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덕수 목사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 왜? 이미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인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근데 요 어느 한쪽만 빼버리고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종말론 그런 이단들 많았잖아요. 몇 년, 며칠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게 사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그런 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아멘 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걸 날짜 정해놔놓고 하여튼 참 누구 말대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기독교. 이게 문제예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씨가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은 마침내 심겨지는 그 씨가 움트고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담양에서 했죠. 담양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했었는데 이 시절 알겠네. 우리 옛날에 그 서울 청년들 모임할 때도 했었지. 다 잊어버렸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 뒤에 쭉 나오는 비유들이 전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결실한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 되심이란 말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중물처럼 부어지면은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 세상은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사랑으로 알아요. 은혜로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된 자들이 그러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뭘 들고? 피를 들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1년의 대속죄일날 뭘 들고 갑니까?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려냈던 커튼이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됐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게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니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한가 피조물이 본래 없으면 우리가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됐단 말입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실감이 안 나는 눈치인데.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들 쫄지 마시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가지고 성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구원, 우리의 그 의, 모든 것들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잘못을 해도 성도라는 그 자격이, 그 신분이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 구원은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 창세전에 하나님들끼리 확정한 그 구원이기 때문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계시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까 강론 처음에 제가 그랬죠. 이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 이 자체가 계시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계신 그곳에 그 보좌에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곳을 바라본다. 우리 모두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 소망이,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소망 말고 그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광의 소망으로 나도 이 세상도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 기쁨, 그 감사로 우리 남은 날들이 채워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날은 또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잘 누리고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수시로 체휼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이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